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 논쟁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죄인과 의인의 논쟁을 벌이고 계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비판하면서 시작된 금식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일 날 왜 곡식을 주워 먹는가라는 바리새인의 비판으로 시작된 안식일의 논쟁, 이 세 가지 논쟁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죄인과 의인의 논쟁입니다. 이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나요? 먼저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자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나요?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 레위인은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거룩한 지파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비난받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벌써 이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과 직업 자체가 매치되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를 부르세요.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저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따릅니다.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마도 부름받은 레위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 피종목문의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는 로마의 부역자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단지 그런 민족적 감정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할당된 몫의 세금을 바치고 남은 것을 챙겨야 했습니다. 많이 챙길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세리의 자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로마가 바라는 할당량 이상을 거둬들여야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세율을 매기고 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어쩌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오늘날 조폭들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거두어 들이는 사람, 그가 세리이고 바로 세리장인 것이죠. 아마도 죄송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레위는 어부들의 세금을 거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아마도 천막이었을 것입니다. 부스였을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마치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쫓아갔던 것처럼 세리는 자기 수입의 근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터전인 천막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지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나누셨듯이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십니다. 자연스럽게 레위가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들였겠죠. 식탁에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우리 15절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에서 즐겁게 식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심기가 불편하여 비판합니다. 16절의 끝부분입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이제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받은 충격이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을 멀리 역사적으로 떨어져서 저들은 나쁜 사람, 저들은 비판만 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무조건 비판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의 고충과 또 그들의 충격을 좀 느끼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카톨릭의 교황이 마피아들과 창녀들과 LGBTQ 사람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만찬과 식사를 나누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즐겁게 식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왜 교황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더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성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들을 대표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혹 개신교의 대표가, 총회장이 아니면 저라도 그 자리에 있다면 성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저런 사람들 틈에 있는가? 충격적이겠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죄인과 세리들, 하마르톨로이, 죄인들, 테로나이, 세리들, 일종의 굳어진 표현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 바리새인인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왜냐하면 스스로 더러움에서 지켜 자신을 보호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자기 의로움을 쌓아가며 노력하는 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인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있는 자고, 그리고는 가장 끝에 있는 자들, 바로 하마르톨로이, 카이테로나이, 죄인들과 세리들. 거기에 이제 누가 붙어요? 창녀들, 포르네, 창녀들. 이렇게 세 그룹이 바리새인과 완전한 대척점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도 미치지 못하는 저 끝에 있는 죄인들. 그렇게 그들의 종교관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 우리들의 세계관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저 끝에 있는 사람, 저 끝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끝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신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같은 랍비라고 불리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우리 17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미친다. 나는 그들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은혜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미치고, 나는 그들을 부르러 온 자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식탁은
언제나 성만찬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천국 메시아 잔치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을 식탁에 초대하시는 것은 그냥 한 끼 배부르게 잘 먹고 따뜻한 밥 먹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런 목적이 아니고, 물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식탁은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든 칠병이어의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음식을 먹는 자리에 사람을 초청하신다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성만찬의 식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운데 놓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즐거움의 식탁을 나누는 종말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만찬의 자리, 식탁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와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을 초청하시며 식탁을 나누시는 것은 하나의 예언자적 상징의 행위예요. Prophetic symbol, symbolic act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초청을 받고 누구나 부르심을 받고 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반전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밀쳐내고 있는 바로 너, 죄인들과 세리들보다 내가 훨씬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너. 이거 마치 무슨 유행가 너 때문이야 막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너, 그런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강해서 자신만만한 너,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 그런 너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 당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교만을 버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저 죄인들과 세리들보다 더 못한 자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가장 많이 회개해야 할 자라. 세리가 돈을 벌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더 나는 돈을 사랑하고, 같은 기회만 된다면 얼마든지 저들보다 더 탐욕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저들보다 더한 자들이라. 포르네 창녀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으나 사실 내 마음은 창녀들보다 훨씬 더 지저분한 자라. 나는 저 죄인들과 세리들의 식탁에라도 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놀라운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셔서 진심으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자기 의로움을 버리게 해달라고, 아니 매일매일 영적인 교만과 도덕적인 교만과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 논쟁은 금식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즉 복음의 삶은
잔치집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다. 이 금식 논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매일매일 결혼하여 신혼집 살림을 살인 잔치의 기쁨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종교의 행위의 중심은 다른 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을 무르고 금식을 한다는 것이 경건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은 산상수훈의 6장에 나타나는 대로 금식을 할 때 언제나 엄숙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종교는요, 기쁨보다 엄숙함을 훨씬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 엄숙함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갔습니다. 자기 경건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경건한 자라 자랑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금식이 필요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을 가르치실 때 너희가 금식할 때에 금식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금식을 할 때에 금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금식을 하셨죠. 우리의 기독교의 금식,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금식은 슬픔과 엄숙함의 금식이 아니라 기쁨의 금식이다. 더 큰 기쁨으로 이르기 위한,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배고팠을 때 음식을 같이 먹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순간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그 기쁨을 잠시 미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음식의 기쁨을 더 누리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의 목표는 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막 슬퍼하고 죽어가는 오만 상을 쓴 게 아니라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스스로 기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로서 금식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금식 논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우린 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사람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경건해 갈수록 우리의 얼굴은 더 웃는 표정이 되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경건한 것 같은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가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거짓 경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엄숙한 금식을 강조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신랑. 그죠? 신랑과 함께 있는 것,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자들의 죄가 전면에 등장하게 될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떨쳐버리고 내가 더 예수께 가까이 나오고 내가 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너무 탐닉해 있어서 천국의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고 욕심꾸러기가 되어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해야죠.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금식이든 기도든 어떤 것이든 그 기본은 슬픔이 아니라 성도들은 뭐라고요? 기쁨이다. 우리의 기쁨은 기쁨의 금식이다. 21절, 22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삶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새 옷감을 다 낡아진 헌 옷감에 이어 붙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 헌 옷감이 낡았으므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 옷감도 함께 못 쓰게 되죠. 또 새 포도주의 비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에서 알코올이 분해돼서 팽팽하게 되므로 낡은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낡은 포도주 부대가 찢어져 버리게 되면 포도주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옷감은 새 옷감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참된 복음의 기쁨의 삶은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과시로 이루어지는 옛 종교의 경건이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참 기쁨, 새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는 옛 경건에다가 이어 붙이는 그런 밴드에이드처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찢어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자기의 의로움의 삶, 경건을 통해 자기를 의롭게 하려던 삶, 그런 삶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참된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의 금식 논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꺾어 잘라 먹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세율법 자체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시면 배고플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이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추수하여 걷어들이면 안 되지만 이삭을 비벼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이삭을 자르거나 줍는 행위는 허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 배경은 뭔가요? 긍휼이죠. 배고픈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모세의 율법 위에다가 더 엄격한 조항을 만들어서 법을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자르거나 줍는 것까지 안식일에 금하게 했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없고 오직 율법을 지키고 주장하는 자신의 의로움, 종교 경찰로서 자신의 권위만을 강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24절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무엘상 21장의 예를 듭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피난 중에 배고팠을 때 제사장 외에는 손댈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다윗의 그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십니다. 다윗이 그 제사장의 먹을 음식을 그렇게 먹을 권한이 있었다면 다윗보다 더 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는 그 진설병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27절,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시죠. 먼저 27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긍휼을 강조하죠.
너희들이 성경과 상관없이 만든 까다로운 이런 안식일 규율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쉼이 없는 삶 속에서 참된 쉼을 주기 위하여 세상의 불평등, 세상의 폭력,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참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법조항을 까다롭게 지키기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2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과감한 주장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의 주인이기도 하시다고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죠? 퀴리우 또 사바투,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말고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오. 저들이 이삭을 가르는 것을 볼 때 저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삭을 먹을까?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오.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들을 고치실까?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오. 까다롭게 왜 이런 일을 하지? 왜 저런 일을 하는 거야? 교회에서 왜 이러지? 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한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비디오 클립, 우리 틱톡 영상을, 틱톡이 좀 위기가 처해 있는데 어쨌든 틱톡 영상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 장면 뭡니까? 예수님과 죄인과 의인의 논쟁.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마땅히 자격이 있는 의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다. 내가 가장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까지 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바로 내가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죄인이다. 오히려 저들이 나보다 더 나은 면이 있다. 오히려 저들이 훨씬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저들의 마음이 나보다 더 따뜻하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저 끝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나보다 마음이 훨씬 더 따뜻할 수 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되는 나의 마음이 이토록 이기적이고 차갑고 냉정할 수 있다. 내가 저들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이다. 위치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해서 큰아들이 탕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냉정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비르니스, 아버지를 향한 계산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성도 여러분,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낫나요?
그의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아버지를 닮았나요? 오늘 우리가 첫째 장면 주인과 의인의 논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저 세리와 하마르톨로이 주인들보다 더한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자. 그죠? 성도 여러분, 의로운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실 때 기쁨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우리를 얼마나 자주 불러주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반복되는 죄 속에 빠져 허우적거려도 주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나에게로 오라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나와 즐거운 깊은 대화를 나누자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청해 주시고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매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세리처럼 죄인들처럼 장녀들처럼 체면을 무릅쓰고 벼룩기 낯짝도 있죠. 괜찮아요. 체면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주실 때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성령께 간구하고 꿇어 엎드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교만의 죄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장면 정리합니다. 금식 논쟁을 통해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다, 엄숙함의 종교다, 기쁨의 종교다. 성도 여러분, 어떤 거예요? 기쁨의 종교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항상 잔치하는 종교,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쁨의 사람이 되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움이 가득 찬 자,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저들의 까다로운 심성을 담지 말고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자.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말자. 예민하다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 난 예민해. 음식에 저도 음식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음식 이런 거.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예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예민할 것을 강요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까다로울 것을 강요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겐 그래요.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 예민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너러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까다롭지 않고 긍휼과 기쁨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도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종교의 틀에 가둬둘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4대 성인 중 누구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품어가시는 방식이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 놀라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고 이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시고 쫓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